오늘은 단재 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2월 14일 음력 섣달 20일에 이 시간은 2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인전지 물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인전지 물편지라는 말씀을 받들고 보면 사람이 그만큼 복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복되다. 그것이 전지지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는데 어찌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편지, 만물은 다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왜 못 받을까요? 지가 안 받죠. 인전지 물편지라는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자신이 전지를 열심히 추구해서 다 받고 만물은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못 받죠. 그래서 복과 재앙이 갈리는 것이죠. 전지에 대한 말씀은 진성, 진명, 진정이라는 말씀으로 전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성은 무선악아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탁아니 중철이 알고, 진정은 무후박아니 하철이 보전하나니 반진하연 일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빠짐없이 다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빠짐없이 다 받기 때문에 무선악이 되고 무청탁이 되고 무후박이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빠짐없이 다 받겠다. 다 받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상철 중철 하철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두 다 감사히 받는 것, 그것이 상철 중철 하철이기 때문에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편지하는 만물, 다시 말해서 중생은 어떻게 합니까? 취사 선택을 하죠. 그래서 유선악, 유청탁, 유후박. 유중은 미지의 산망이 차근하니 왈 심과기와 신이라. 심은 의성하여 마음은 분명히 성품에 의지했는데 유선악하고, 또 기운은 목숨에 의지했는데 유청탁하고, 몸은 정기에 의지했는데 유후박하더라. 그래서 마음은 선악으로 가리고 기운은 청탁으로 가리고 몸은 후박으로 가려서 다 받지 않더라. 그래서 편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으면 그만큼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지 않으면 그만큼 온전한 복됨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왜 어떤 이는 전지하여 사람의 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편지하여 사람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인물동수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셨죠. 동수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받는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은 전지하고 한쪽은 편지하더라. 한쪽은 다 받고 한쪽은 다 받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자는 다 받고 어떤 자는 다 받지 않더라. 누구 탓입니까? 받는 자의 탓이죠. 주는 자는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어떤 이는 다 받고 어떤 이는 다 받지 못하면 그것이 주는 자의 탓이 아니고 받는 자의 탓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탓할 일이 없더라. 그러면 왜 어떤 자는 다 받고 어떤 자는 다 받지 못할까? 사무신구 신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고자 하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성고자 항제인호의 비밀이 들어있지요. 항제인호 자성고자라고 하시지 않고 왜 자성고자 항제인호라고 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시니 자성고자 하라고 하시지 않고 자성고자 해라 항제인호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데 가고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다면 항제인호 자성구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성구자 항제인호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지요. 이 자성구자 항제인호의 이치 때문에 어떤 자는 전지하게 되고 어떤 자는 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도 내가 자성구자 하면 하나님께서 항제인호 하시는 것이고 내가 자성구자 하지 않으면 그 항제인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는 전지하고 어떤 자는 편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이상하게 복될 일을 잘 몰라도 그것을 합니다. 아, 저 사람 복이 있구나.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데 모르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덕분에 누리게 되죠. 그런데 복이 없는 자는 똑같은 상황을 주어도 그것만 쌓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복이었구나.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뭐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을 원망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느님을 원망할 일도 아니죠. 내가 선택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전지와 편지도 그렇게 갈리고 선복과 악화도 그렇게 갈리죠. 복과 재앙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착함과 악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악함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재앙받았는데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재앙 안 받으려면 내가 악함을 선택 안 하면 되죠. 착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복이 있다고 하는 자는 똑같은 상황에서 착함을 선택하죠. 그런데 복이 없는 자는 똑같은 상황에서 악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착함을 선택한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게 되고 악함을 선택한 자에게는 재앙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재앙을 받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직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몰래 일일 근로자로 그 일터에 갑니다. 그 일터에 가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장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죠. 어떤 자는 성실하고 착하게 열심히 일하고 배려하고, 어떤 자는 제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하고, 자신이 지켜야 될 것,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윗사람의 눈을 피해서 제 마음대로 하고. 누가 선택했습니까? 각자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장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정체를 밝히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한 자에게는 그 사장은 그만한 인정을 해주겠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한 자는 당신을 내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만한 대접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한 직책을 주고 그만한 대접을 해주죠. 그러나 눈만 피하고 요령껏 제 마음대로 했던 자는 그 사장이 이미 다 보았죠. 사장이 이미 다 파악 끝났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이 회사에서 나가주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모를 때야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다 봤으니 굳이 당신을 내가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때 그 쫓겨나가는 직원이 울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사장님인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해요. 난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장님인 줄 알았으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을 텐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난 너무 억울해요 하면서 울면서 쫓겨납니다. 억울한 것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장이 정체를 숨기고 몰래 그 일터에 나간 것이죠. 그런 거 잡아내려고.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제인호 자성구자라고 하시지 않고 자성구자 항제인호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내 선택이라는 것이죠. 복이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 선택이죠. 결과는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착함과 악함, 맑음과 흐림, 후함과 박함이죠. 내가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으며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으며 후할 수도 있고 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동안 사장님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서 성실하게 하든 내가 게으름을 피우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착하든 악하든 맑든 흐리든 후하든 박하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복과 재앙, 장수함과 일찍 죽음, 귀함과 천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연코 따라오는 것이죠.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자마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후 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후 신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항제인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내가 내 입으로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복된 자는 압니다. 내가 내 입으로 경을 한마디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복된 자는 알죠. 내가 한백음께 일배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복된 자는 압니다. 그러나 복되지 않은 자는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죠. 한백음을 모시고 정성 들이게 된 것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자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옆에 와서 보고 있어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장님 욕하고 자기야 할 일 게으름 피우면서 제 마음대로 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앙을 누가 부릅니까? 자기가 부르는 것이죠. 복을 누가 부릅니까? 자기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홍암대 종사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옛적 사람들이 일렀으되 복과 재앙은 사람이 스스로 부르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행히 이 교문에 들어오는 이는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학을 타고 오르는 것과 같고 이 교문에서 나가는 이는 돌을 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문에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름만 내가 이 교문에 들어왔어 나갔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들어 지키는 자가 교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로는 들어온 줄 알지만 들어온 자가 아니죠. 교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지켜 행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항상 말씀을 받들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모시는데 당연히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학을 타고 오르는 것과 같이 되지요. 그러나 껍데기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모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지 않으면 마치 사장만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하는 그 직원처럼 내가 껍데기로만 모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돌을 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는 일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복이 아니라 재앙을 선택하죠. 다시 말해서 착함이 아니라 악함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계속 내가 선택한 그 악함은 나에게 재앙을 갖다 주게 되죠. 그러니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항제인호를 봅니까? 자선구자를 봐야 되죠.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착함인지 악함인지를 봐야지 내가 복을 선택하나 재앙을 선택하나 무슨 수로 봅니까? 복과 재앙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함과 악함입니다. 그것도 내 착함과 악함이죠. 왜냐하면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나의 착함과 악함은 내 선택이지만 상대가 나를 대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볼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내 것을 보고 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구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웃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 직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여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이죠.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 다 버리고 하느님 모시는 것 선택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발대신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모시는 것은 저 멀리 내가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디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죠. 그러니 나에게는 발대신기가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발대신기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모시는 것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서야 되죠. 그리고 욕심은 저 멀리 내다보아야 되죠. 내가 욕심낼 일이 있어도 저 멀리 밀어놓고 나는 하나님 모시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지. 그래야 발대신기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 직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지를 하든 편지를 하든 누가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자선구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제인호는 하느님의 선택이죠. 오로지 자선구자 한 자에게만 항제인호 하신다는 것이죠. 오로지 착함을 선택한 자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똑바로 깨닫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인전지물편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